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4절 말씀, 19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 19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6과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우리 사무엘하 16장과 19장 두 군데서 발췌해 가지고 다윗과 시므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관계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우면 좋겠습니다. 다들 이쪽에 앉으시니까 제가 이쪽을 보고 얘기해야 될지 어떻게 저울로 치자면 이쪽으로 한참 기울어진 것 같아서 제가 이쪽이 막 굉장히 무거워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뭐 옮기라는 얘기는 아니었는데 옮겨주신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들이 반역했어요. 우리가 이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한다면 다윗의 아들 중에 가장 백성들에게 인기 많고 또 잘생기고
사람이 잘생기면은 일단 이미지를 한 50% 먹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잘생겼어요. 머리도 아주 길고, 예. 여러분도 50%는 다 먹고 들어간 거예요. 예. 사랑합니다. 예. 예. 그 자존감을 계속 높이세요. 예. 예. 진실과는 상관없으니까. 근데 잘생기고 말이에요. 똑똑하고 또 왕자 중에 가장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고 또 이 사람은 사람을 자기 밑에 이렇게 휘하에 두는 리더십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아주 책략가인 그 사람도 자기 휘하에 두고 말이에요. 백성들에게도 아주 인기가 많았어요. 이 사람은 나름대로 또 계략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에게 없는 것이 있다면 신앙이 좀 없다. 사소한 게 하나 없어요. 다른 건 중요한 건 다 있고요. 다윗은 지금 백성들에게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백성들이 다윗에게서 등을 돌렸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반역을 당한 불쌍한 아버지가 됐고 그는 젊지도 않아요. 나이를 먹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아무래도 다윗이 나쁘다라기보다는 다윗이 나이 들고 리더십이 약해졌고 그러니까 우리를 새 왕이 다스리게 하자 뭐 이런 생각에서 아들에게 이렇게 막 지지를 보냈던 것 같아요. 이런 와중에서 그가 예루살렘 성을 포기하고 어떻게 보면 아들에게 마치 왕위를 그냥 거저주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처절하게 피난을 가고 있을 때 그의 앞에 돌연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이제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사울 가문의 한 사람이에요. 사울 가문이라고 하면 이제 다윗 가문도 왕가잖아요. 근데 사울 가문도 왕가란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가. 또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왕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의 가문에 속해 있으니까 다윗이 왕이 안 됐다면 나도 왕이 될 자격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이제 다윗이 처절하게 피난을 가고 있으니까 너무 잘 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막 먼지를 던지고 돌을 던지고 그러면서 조롱과 저주를 막 퍼붓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너무 슬픈 행렬이잖아요. 쫓겨나다시피 백성들을 데려가는데 신하들도 다 나이 많아. 또 부하들도 다 기가 죽었어요. 왕도 눈물을 흘려. 그러면서 막 전쟁에 진 것도 아닌데 막 이 정말 처절한 행렬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막 저주를 퍼붓고 조롱을 하고 돌을 던지고 하니까 참 가슴 아픈 거예요. 참 가슴 아픈 거예요. 사람이 이런 거죠. 막 잘 되고 있는 사람을 누군가가 시기하면요. 그래도 야 내가 잘 되니까 시기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막 패배해가지고 막 실패해가지고 막 슬픔에 몸부림치고 있는데 와가지고 야 너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너 잘됐다라고 비난하면 사람이요 이게 아주 작은 돌에도 쓰러지거든요. 그런 심정이에요. 그런 심정이라서 다윗이 막 마음이 아파요.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그 부하 중에 한 사람이 아비새라고 하는 장수는 화가 났죠. 이 사람은 전쟁터에서 아주 뼈가 굵은 사람이고 요압과 한 형제예요. 요압이 스루야의 아들이 3명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죠. 아주 용맹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내가 단칼에 저희를 베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칼을 가지고 가기엔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나 봐요. 건너가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니까 아마 계곡 건너편에서 그렇게 했겠죠. 혹시라도 쫓아오면 도망가려고 거기서 이제 돌을 막 던진 거죠. 그래서 아비새가 허락만 하시면 내가 쫓아가서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다윗이 정말 쓰라린 고백을 합니다. 내 아들도 나를 반역해서 버리는데 어찌 베냐민 사람일까 보냐라고 탄식이 어린 말을 하면서 이것이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항상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만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걸 꼭 알아야 돼요. 우리가 늘 사랑받고 살아야 될 존재고 정말 우린 사랑스러운 사람들이에요. 그죠? 분명한 사실인데 다 나를 사랑해 주진 않아요. 우리가 가장 괴로운 것은요. 내가 상대방에게 나쁜 일을 한 일이 없는데 나를 괴롭힐 때 괴로워요.
시므이에게 다윗은 아무런 악한 일을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를 괴롭힙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을 괴롭힐 때는 뭐 몇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시기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기심은요, 상대방이 하는 일이 다 미운 거예요. 우리 신데렐라에 보면 신데렐라가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가 새엄마를 데려와요. 그런데 그 새엄마한테 딸이 둘인가 있죠, 그죠? 그래서 졸지에 이 뭐라고 그럴까요? 첫 번째 엄마의 딸인 이 신데렐라는 졸지에 하녀처럼 취급을 받아서 막 청소하고 뭐 화덕에 이렇게 재를 다 끌어내고, 그래서 재투성이라고 하는 뜻이죠, 신데렐라가. 그래서 이렇게 재를 많이 뒤집어 쓰고 그런 정말 비참한 삶으로 전락하고 말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거든요. 너 너무 안 됐다, 미안하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 신데렐라의 배다른 두 자매는 신데렐라에게 오히려 공격하고 나무라고, 잘한 것도 트집 잡고, 그리고 일을 다 끝내놓으면 더 일을 시키고, 막 하루에 할 수 없는 양, 예를 들자면 감자를 막 한가득 쌓아놓고 이걸 다 깎아라,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청소를 전부 하라든지, 갑자기 커튼을 다 떼가지고 오늘 이 커튼을 다 빨아라든지, 뭐 이런 일들을 시킵니다. 그리고 아무리 잘해도 칭찬해주지 않고 말이죠. 그래서 신데렐라가 그걸 묵묵히 다 해요. 다 해요. 그러면 잘하는구나 너, 이렇게 해주면 좋잖아요. 그것도 안 하죠. 잘하면 잘할수록 더 미워해요. 신데렐라가 착하면 착할수록 더 미워해요. 이것이 시기심이에요. 시기심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아무리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사람과 화해하려고 시도해도 결코 화해를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그런데 상대방이 나를 향해 갖고 있는 시기심은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냥 상대방이 갖지 못한 선함을 내가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워하는 거죠. 시므이가 다윗을 왜 미워했을까요? 다윗이 사울의 가문을 멸망시킨 건 아니잖아요. 사울의 가문은 블레셋과 싸우다가 산에서 그의 세 아들들과 함께 사울이 죽은 거예요. 장렬히 전사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울어져 가는 이스라엘을 다윗이 이렇게 세운 것과 다름없으니까 고마워해야 되는데, 오히려 요나단의 아들을 다윗이 거두어 줬으니 감사해야 될 지경인데 왜 이렇게 저주하는 것일까요? 시기하는 것이죠. 다윗 안에 있는 그 선함,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미워하고 핍박했는지 알고 있으니까 이 착한 사람이, 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사울은 망하고 다윗은 잘 됐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배 아파했었는데, 이제 보니까 다윗도 망하게 되었거든요. 아들에게 쫓겨가고 있거든요.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주를 퍼부으면서 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서 까닭없이 미움을 바라고 여러분들을 막 이렇게 상처되는 말을 하고 이렇게 하거든, 나를 시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멀리해야 돼요. 그런 사람은. 시기심은 상대방이 완전히 망할 때까지 그 시기심을 거두지 않습니다. 절대로 화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 우리는 관계가 막 이렇게 어려워지고 갈등 상황이 있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화해하고 싶어 해요. 내가 뭔가를 좀 양보하면 화해가 될까 이렇게 생각해서 일부러 내가 갖고 있는 상대방이 시기하는 그 무엇,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무엇을 포기하면 저 사람이 나를 좋게 봐줄까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과 화해하기 위해서 재능을 포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재물을 포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일부러 막 나쁜 행동을 하고 뭐라 그럴까, 불량한 행동을 해서 그 사람과 같이 돼보려고 시도하지만 소용없어요. 시기심을 갖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 외에는 바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결코 화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웃어주고 그 사람에게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베풀어줘도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시기심을 더욱 자극해서 더 미운 마음을 갖게 할 뿐 화해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 혹시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누군가가 여러분을 시기하는 것 같거든 물러서세요. 절대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여러분 삶에 있거든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시기하는 사람은 아니죠. 이런 질문을 할 줄 몰랐기 때문에 갑자기 침묵이 흐릅니다. 여러분은 시기하는 사람은 되지 말아야 돼요. 마음 안에 공허한 사람이 시기해요. 아무것도 갖지 못했을 때 내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면 누군가를 시기하게 돼요. 여러분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사소한 것, 압살롬이 갖지 못한 그 사소한 것, 신앙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아주 사소하다고 생각해요. 사소한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돼요. 압살롬과 다윗의 그 사소한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되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런 가치를 굉장히 높은 가치라고 여기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계속 확인하게 되는 것은 과연 당신 안에 뭐가 들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포장지를 아름답게 꾸밀 수 있어요. 아름답게 꾸며서 내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들키지 않고 잘 포장해서 멋있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 자신을 만들 수 있지만 결국 이 세상의 싸움은 당신 안에 뭐가 들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용이 없으면 아무리 포장지가 화려해도 소용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분명한 내용이 있어야 아무리 포장지가 바뀌고 심지어 포장지가 낡아서 찢어져도 우리는 인생을 자신 있게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붙들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러나 포장지가 아무리 화려해도 내 안에 든 게 없으면, 내 안에 어떤 신앙의 중심이 없으면 공허해요. 뒤돌아서면 외로워요. 그러니까 누군가 자신감 있고 당당하고 자존감 높은 여러분들처럼 자존감 높은 분들을 만나면 시기심이 드는 거죠.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추구해야 될 것은 남들보다 더 화려한 포장지가 아니라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내 마음의 중심, 이것을 꼭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당당하시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우쭐거려지지 않고 어디서나 항상 똑같은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 변함없이 항상 좋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되려면 우리는 어떤 공격을 막아내야 하는가 하면 많은 정서적인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막아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자신을 방어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용이 있느냐라고 하는 싸움도 있지만 누가 정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싸움이기도 해요. 인생을 개척해 나가고 그러면서 우리는 많은 어떤 실패 혹은 갈등 혹은 환경에 눌리고 어떤 외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누가 더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더 빨리 회복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죠? 그런데 정서적인 공격은 막 이렇게 다윗처럼 최악의 상황인데 와서 돌을 던지고 저주를 퍼붓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잘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정서적인 공격에서 우리 자신을 잘 지키는 거예요. 단순히 고집 부리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나는 안 들을래. 우리가 어렸을 때 장난치면 막 누가 얘기하면 이러면서 귀 막잖아요. 그런 것처럼 떼쓰면서 고집 부리는 것이 방어가 아니고요. 내 안에 분명한 논리와 설득력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다윗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그대로 길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본 것이에요. 다윗은. 그래서 이 섭리 가운데 있다고 봤고 시므이의 저주가 두렵진 않아요. 단지
하나님께서 자기의 잘못과 자기의 죄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가슴 아플 뿐이고 내가 이것을 부당하다고 생각되지만 묵묵히 받아들이고 걸어가면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선으로 내가 부당하게 받은 저주만큼 선으로 갚아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서적인 공격 앞에서 가져야 할 태도예요. 부당하고 억울하게 여러분이 당할 때가 있어요. 막 복수하고 싶고 나도 받은 대로 갚아주고 싶고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뭐야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도 같이 한 대 때린 걸 되갚아주고 싶을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다윗처럼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받은 이 공격과 억울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불쌍하시면 불쌍한 만큼 다 선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당하고 살라는 말은 아니에요. 다 당하고 살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럼 바보가 돼요. 우리가 이렇게 되려면 정확하게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요. 균형 잡힌 시각.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처를 입을 만한 사건이 생기면 우리는 적절하게 책임을 물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과하게도 말고 너무 또 적게도 말고 적절하게 책임을 따질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균형 잡힌 마음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책에서 제가 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여동생이 있는데 오빠한테 5살 때부터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했어요. 성인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어렸을 때 그 아픈 기억 때문에 막 힘들어해요. 그런데 이 힘든 마음을 견뎌낼 수가 없으니까 이 여동생이 어떤 식으로 그 아픔을 이겨냈냐면 내가 오빠 앞에서 뭐랄까 도발적으로 춤을 췄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 여동생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물었어요. 그 여동생에게 5살짜리가 도발적이라는 말을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물었어요. 그 여동생이 말문을 잃어요. 5살짜리가 도발적인 행동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도발적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와 그 도발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려면 적어도 15살 이상은 먹어야 될걸요? 15살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죠? 여러분 중에도 모르는 분이 있을 거예요. 한두 사람. 그런 것이죠. 그런데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상처를 직면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도발적으로 춤을 춰서 성추행을 당한 거야 라고 자기를 부인한 거, 자기 상처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 잘못이에요? 그런 성추행을 당한 여동생의 잘못이 아니에요. 오빠의 잘못이지. 이것은 적절하게 책임을 묻는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사건 자체를 부인하고 그냥 당하는 것만이 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잘못했는지를 분명하게 따지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건 옳지 않아 라고 하는 분노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나에게 그 옳지 않은 일,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구나 라고 하는 슬픔과 괴로움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슬픔과 분노 이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생겨나는 것이 뭐냐 하면 애통함이에요. 애통함. 우리는 어떻게 아픔을 이겨내는가? 애통함을 통해서 이겨내는 거예요. 분노, 옳지 않아요. 그러나 일어났어요. 하나님 괴로워요. 고쳐주세요.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났나요? 하나님,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감정이 있는데 그것이 애통함이에요.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치유하시죠. 눈물이 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그 애통함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애통함을 지나가지 않으려고 해요. 이 여동생처럼 부인하죠. 그건 다 내 잘못이야. 자기를 쳐요. 상대방을 향해 가야 할 분노를 자기에게로 돌려요. 그러면 우울증에 빠집니다.
우울증에 빠져서 다 내 잘못이야 그러면서 자기를 학대하고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세상은 다 나빠, 모든 남자는 다 적이야 이렇게 생각해서 과도한 분노를 막 오빠뿐만 아니라 다른 대상의 남자에게도 막 퍼붓기 시작하면 굉장히 공격적이고 책임 전가형의 사람이 되고 말죠. 상처와 쓴뿌리를 가지고 벗어나지 못하는 아주 정서적으로 유리처럼 깨어지기 쉬운 그런 심령이 됩니다. 우리는 적절하게 책임을 묻고 그것을 통해서 애통함을 지나서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치유하심을 경험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가장 건강하게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와 같은 성숙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옳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왕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하셨죠. 그래서 그 당당하게 예루살렘 성문을 열고 들어갈 때 시므이가 혹시라도 자기가 죽을까 봐 얼른 다윗왕 앞에 나와서 꿇어 엎드리고 막 이렇게 예물을 바치면서 용서해 달라고 해요. 상황이 이렇게 좋은 날, 저 녀석이 지난번에 날 저주했어. 이렇게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 잔치 분위기가 확 가라앉고 참 성숙하지 못한 사람으로 다시 돼버리니까 다윗이 다시 용서합니다. 그 마음 안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나의 억울함을 푸시고 세상에 그릇되고 잘못된 것을 다 옳게 하셨다라고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시므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용서해요. 그러나 용서했다고 해서 시므이를 놔준 건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열왕기상 2장인가요? 보면 다윗이 솔로몬을 데려다 놓고 마지막 유언을 할 때 시므이를 언급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내가 죽거든 너가 왕위에 올라가든 꼭 몇 가지를 해야 되는데 요압을 죽여야 되고 시므이를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므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그 벌을 받게끔 하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공격해오는 수많은 일들 앞에서 당황하고 괴로워하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자기를 학대해서는 안 돼요. 세상의 사물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시고 적절하게 내가 져야 할 책임은 뭔가, 이 사건에서 상대방의 책임은 뭔가 잘 따져서 균형 있는 마음을 가지시고 또 늘 마음 가운데 애통함이라고 하는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용서하고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용서하는 게 답이 아니에요. 무조건 용서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를 파괴합니다. 그러니 꼭 여러분 분노와 또 슬픔 사이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성숙한 다윗과 같은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성숙한 사람 되어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공격하고 때로 넘어진 우리를 짓밟으려고 하는 악한 시도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도전하고 일어서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